참 우리 순주가 귀한 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참 저도 그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너무 감동이 많이 와. 예수님 말씀 빨간 글씨 요한복음 요한복음 특히나 요한복음 17장 보면 막 읽으면서 막 눈물이 많이 나. 그만 읽으면 17장만 읽으면 거기 다 젖었어. 성경 그런 걸 이제 그때가 온다는 게 참 너무 기쁘고 그래도 또 솔솔치 않게 계속 부딪히시고 그러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렇게 깎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설교를 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 이번 설교는 마르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긴 구절이죠. 4개의 구절이에요. 한번 교독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읽을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고 참 기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이 입술을 하나님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나팔로 사용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 모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힘있게 섬기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보다 영적이고 또 올바른 여인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으로 알고 있죠.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님 앞에 발에 덮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린 그런 아주 전심을 섬긴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르다는 말씀 듣는 것을 좀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표면적인 그런 봉사 그리고 대접하는 거에 전념했던 여인. 그래서 영적이지 못하고 행위적인 그래서 부족한 그런 신앙인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섬김, 또 손님을 대접하는 이런 것보다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정말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신 이 본문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인지, 과연 그러한 건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 초대로 그 여인 마르다라는 여인의 초대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섬겨야 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 식사를 준비해서 모셔야겠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들어가서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너무 혼자서 그 식사를 준비하고 또 대접하는 데 전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주했어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르다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곁에 가서 그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 품으로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같이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땅히 그게 그 역할이 마땅한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했죠. 마리아가 좀 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명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생각은 다르셨어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을 가까이 말씀을 듣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배려하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행했던 일은요. 우리는 먼저 이 시대적인 배경과 또 여인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어땠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결정이 파격적인 결정이었는지 말이죠. 그 당시 여인은 대체로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고 가부장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주 사회 전체에 만연했던 그런 때였어요. 여성에 대한 차별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열등했던 그런 여성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그런 권리였고 요구였습니다. 당연한 행위였어요. 고대 지중해 연안 사회에 있던 그 사회의 문화는 남성과 여성의 그 역할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성은 아주 우월했고 또 여성은 아주 열등했어요. 근데 그러한 차이는 마치 신이 준 신이 정해준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공적인 삶에 참여가 불가능했어요. 외출할 때는 그 머리에 이 가리개를 쓰고 외출을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1세기 그때 유대인 출신의 그 로마의 어떤 역사가가 있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가 기록했었던 그 글은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자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남자보다 열등하다. 따라서 여자를 남자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 여자가 복종하지 않으면 남자는 여자를 학대해도 된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 기록은 그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 인식이 일반적이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기록하고 있고 여성을 열등한 그런 존재로 기록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진 이유는 그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시대였고 성경 기록한 그때가 남성 중심적인 시대였고 그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대했던 그 태도가 아주 올바른 태도, 아주 바른 것이었죠. 성경적이었던 것이죠. 다만 지위와 남성의 지위와 역할,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달랐을 뿐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였어요. 아담 하나를 만들었죠.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걸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연합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야 돼요. 아담을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나님이 연합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담 안에서 여자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남성과 여성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눠졌지만 그들은 사랑함으로 해서 연합되게 만드셨어요. 한 몸이 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교회의 연합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남성, 여성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결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죠. 남성이었던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그 비유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성과 남성은 똑같습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예요. 다만 또 분리시켜서 그 역할과 지위를 나눠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배려했던 것은 모든 여성들을 그 불합리한 그 모든 편견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결정이셨고 행동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을 왔는데 그 일행들을 식사로 섬겨야 하는 그런 여인들의 그 마땅한 그 역할은 정말 그 초대한 집의 여인으로서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오히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그 당시 여성의 인식으로서 가능한 일이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식사 준비나 봉사 같은 거 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지금 시대에 교회에 있는 여성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가정일이나 또 섬기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일들이 더 소중하게 강조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아니 반대로 가정일이나 섬기는 일보다 말씀을 듣는 일들이 더 소중하게 강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일들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교회에 모이는 일에 더 집중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과연 우리 마리아가 과연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 여기 말고 누가복음 10장에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초대로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죄를 지은 여인이 왔어요. 와서 그 발로 예수님의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옥합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그녀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떠한 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알고 있을 정도의 아마 좀 굉장히 안 좋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알고 있다면 그 주변의 사람 다 알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러한
경배를 올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받으시고 그리고 온전히 그 경배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녀가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마리아인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로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그 여인, 그 마리아는 자신이 지은 그 죄를 되게 그 죄로 인해서 슬퍼했습니다. 괴로워했어요.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서 그 앞에 나아갔어요. 정말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를 올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녀는 용서를 받고 너무 기뻐했어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믿고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신자예요. 마리아는 새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본문 아까 10장에서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마르다가 초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성경은 마르다를 집중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알기 전에 먼저 마르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신앙이 굉장히 성장된 여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 말씀은 그냥 꿀같이 달았어요. 너무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석 같은 말씀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식사 준비를 다 끝마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에게 이 식사를 대접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직분이 있었어요. 마땅히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었죠. 거기에는 예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왔어요. 근데 12제자만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쓴 분이 바로 누가인데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했죠. 그렇다면 12제자만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만 제자라고 해서 12명을 뽑았을 뿐입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거기에도 누가가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 수많은 제자들을 집에서 식사로 대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였어요. 우리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는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뭐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뭐 거기에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막 그렇게 막 기뻐서 그런 말씀을 막 주셨죠.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한 여인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신앙을 고백했던 여인이고, 그리고 부활신앙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이에요. 20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디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다만 그 당시에 여인에 대한 파격적인 배려, 정말 여인은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전혀 그 문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 파격적인 배려를 순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역보다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게 될 때 그 잘 자라고 나서 그 이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순종했던 그렇게 행동했던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인지 몰라요. 근데 큰 죄인 것 같아요. 그 죄를 짓고 고민하고 괴로워했을 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경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곳엔 병든 나사로도 있었던 집입니다. 그 3년 만에 살고 있었죠.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씀 가운데서 말씀 먹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그것을 여인으로서 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청하여서 같이 빨리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자로서 마땅한 일이니까 마리아에게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는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르다는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 죽게 된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무덤 속에 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았을 때 얼마나 그 기쁨입니까? 그 가정에서는.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다시 초대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라 홍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미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마리아는 또다시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죠. 마리아 그녀는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얼마 있다가 봉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봉사를 좀 해야지 신앙이 자란다고 말을 하면서 봉사를 시키죠.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로 보내서 봉사하게 하고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운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주차 봉사로 가서 봉사합니다. 또 뭘 가르치는 그런 뭐 경험이 있으면 교사로 가서 봉사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잘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역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점점 흘러요. 그리고 그 봉사 부서에서 중책으로 점점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아주 지쳐도 그만두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너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어떤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는 것은 없고 자꾸 사역부터 봉사부터 하게 되니까 자신의 것으로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쓴뿌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서 높은 사람들이 와갖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니까 그냥 버틸만 그렇게 버팁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지쳐요.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안 하면 주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사역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이게 진정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감이 또 들기도 하죠. 자칫했다간 종교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충분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충만하게 우리가 먹어야 돼요. 가득 먹어야 해서 그 말씀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내 안에 예수님은 가득 차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힘으로 봉사를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 오는 게 먼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기근하고 배고파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먹을 걸 준비하지 못해요.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언제 식사하십니까? 다 말씀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 2년 정도 지나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말씀 채우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다행히 대인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씩 막 말씀을 읽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막 주석을 찾아보면서 계속 읽었어요. 이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읽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가득 차게 됐죠. 그때부터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정말 교회에서는 나 없으면 쓰러진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혼 부부반에서 총무를 맡았을 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섬겨줬어요. 그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격려해서 교회로 다시 나오게 이끌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힘들지 않았습니다. 또 그걸 하면서도 주차 봉사를 했죠. 차량 봉사를 했어요. 차량 봉사에도 그 코스대로만 가지 않았어요. 그 구석구석에 할머니 있으면 그분을 집까지 다 가서 그분을 모시고 오고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면 그 집에까지 뛰어내려가서 그 애를 데리고 올라와서 차를 태우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했어요. 근데도 전혀 힘이 안 들어요. 왜? 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계속 갈급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셔서 성경 훈련을 또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먹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 당시. 그 같이 훈련받은 그 지체들이 다 지쳐서 힘들어할 때도 저는 즐거웠어요. 막 기쁨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저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할 수 있었죠. 우리 정말 주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그때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냥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대형교회 가서 2년간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형교회로 다시 옮겨서 거기서 또 제자훈련과 사역을 2년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선교단체 가서 5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또 공부를 했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지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르다는 신앙이 깊은 여인이었어요. 이번 잔치 때에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를 보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그냥 했죠. 그녀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할, 또 더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마리아를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더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마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젠 더 이상 힘들지도 않아요. 왜? 그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역 개정에서 보면 이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저기 보면 42절 한번 4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오해가 될 수 있는 번역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몇 가지를 다 해도 좋고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된다 이런 말로 들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굉장히 이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성경이에요. 여기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녀에게는 여러분 한 가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것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던 그녀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필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처럼 말씀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먼저 사역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또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사역할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비전과 사명의 말씀을 품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거 없어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본 것처럼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르다가 섬겼을 때는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집중한 것처럼 맞죠. 목표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그 말씀 주신 것에 집중해서 나가면 됩니다.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하게 잘 자란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나 봉사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아는 힘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여인인 마리아, 그녀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바르게 자랐어요. 그리고 또한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던, 그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던 마르다는 믿음 좋은 여인이었어요.
올바른 신앙을 가졌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런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성숙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묵묵히 사역하고 감당했던 마르다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실수했다고 해서 그녀를 완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올바르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서 예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리아입니까? 정말 말씀이 필요한 우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지만 지금 그 말씀으로 정말 든든하게 잘 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와서 그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묵묵히 누가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잘 감당하는 그런 든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자인지,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자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자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과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봉사와 사역이 기쁨으로 주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마리아, 또 우리가 알고 있던 마르다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